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마다 다 각자 특징이 다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본인의 믿음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메고 온,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가 고쳐진 그 경우가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도,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 딸 아이의 믿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듯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믿음에 관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에 관하여 깨어있는 믿음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과 믿음이 깨어 있어야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살아가야 할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수제자격이 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이 형제죠.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몇 절 넘어가서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난 눈먼 자, 맹인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을 드러냅니다. 욕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결과는요, 다른 제자들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너희들만 오른쪽 왼쪽에 앉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했던 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으며 자신의 욕망,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금 살펴본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모습, 맹인, 눈먼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디메오들 중에 누가 눈먼 자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눈먼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그 길이 우리가 바라는 꽃길, 비단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 한 마리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해서 1000번제입니다. 소 1000마리를 잡으려면, 그리고 그것을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피곤했는지 그곳에서 잠깐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싶습니다.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요, 내 손주가요 좀 성공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꿈을, 소망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 질문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읽던 1960년도 50년도에 번역되었던 개역성경이라는 곳에
이 솔로몬의 대답을 지혜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 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부분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부분을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3장 9절 개역개정 성경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성경은요,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을 같은 반열에서 놓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된, 이 듣는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듣다, 이해하다 또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하라 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마 예전에 성경을 번역하시던 분이 솔로몬이 이 대답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번역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올바른 의미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이웃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형편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듣지 않으니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 차,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제 목회는 언제나 변할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해보는데요, 목회 1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 상담학도 공부하게 되고요, 목회학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가르치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는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막상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하다 보면요, 자꾸 말하게 됩니다. 이놈의 주둥이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요, 많은 부분 성도님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목사님이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슨 정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결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제가 1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좀 줄여보자. 제 아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말 좀 줄이세요. 말을 좀 줄이려고 해도요, 제 안에 있는 자아가 참지 못하고 말을 뱉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말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한 이유는요, 나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의 강함이, 말씀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고 뛰어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성, 감정으로요, 선과 악,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요, A라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과 참 친해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판단합니까? 저 인간은 천하의 못쓸 놈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선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옳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다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분명히 이러한 신앙의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인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에 관한 문제죠. 저는 동성애자들이 다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일상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나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동성애와 똑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입니다. 동성애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야 할, 변화되어야 할 똑같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요, 학교에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우리 선생님이 여잔데 허스번드가 여자래. 공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교육 시간에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내리고 가만 놔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요, 결혼을 해달라고 주례를 부탁합니다. 거절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풍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는 성경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왕권 초기에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왕위를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죽는다는 말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요,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제가 설교 말씀에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온다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막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 천국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며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자신이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솔로몬이지만 결국 그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그가 받은 은혜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죽기 전에 깨닫고 잠언과 전도서를 쓰기는 했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가 왕에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의 왕비요? 몇 명의 첩을 뒀다고요? 10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삼천궁녀 때문에. 1000명의 왕비와 정략 결혼을 하였고요, 그 왕비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파멸의 길로 이끈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솔로몬이 누렸던 화려한 영광이요, 들에 핀 뭐만 못하다?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말씀처럼 들에 핀 꽃 한 송이만도 못한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은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확증하래잖아요. 증거를 나타내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요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없으면요, 내가 버림받은 자인 줄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림받은 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인지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위한 이곳에 부르시고 기도로, 통성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이 뜨여 하나님의 그 응답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바디메오에게,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형통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